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는 해마다 늙는다. 70대는 다달이 늙는다. 80대는 나날이 늙는다. 90대는 시간마다 늙는다. 100세대가 되면은 분초마다 늙는다. 90세 어느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건강하시고 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굴이 확 변하여서 정말 행복한 얼굴, 그런 삶이 되어지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요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의 관심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그 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정말 의류나 신발이 동해날 정도로, 저도 갔더니 없더라고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선지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도 말하고, 헤롯 분봉왕은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왜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그 고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명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10,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이 10,000명이 뭘 타고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아마 1만 명이 모인다면 아마 엄청나게 큰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1만 명이 모였다면 여러분, 먹을 거며 화장실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또 충당하며 누가 해결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떠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면 1만 명이 과연 다 알아들었을까요? 물론 제가 이 마이크를 아마 끄면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1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요? 또 13절에 보면은 하루 종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하루 종일 끼니도 거른 채 벳세다 들녘에서 무엇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니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해 주셨다. 환영하셨다. 초청하셨다. 10,000명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잘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오셨군요.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맞이하시고 환영하시고 초청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기 위함이었지요. 무슨 잔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기쁨과 만남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 하루 종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만족했다 이 말이죠. 정말 좋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떠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푸신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삶의 배부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먹이심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떠나가지 않고 1만 명이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늘의 양식이 그들의 영혼을 채울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 이 말이죠. 한 주간 동안에 가을 붕해가 3일 있었고요. 그 전주에는 2주간 동안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피곤한 일이었을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부흥회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울 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나 줄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육이 배부름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만족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에 생명의 떡을 먹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은 자들은 육신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지니까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모든 질병에 빠져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각종 질병의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서 만지는 사람마다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을 이끌고 가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 들녘에서 죄사함의 비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 불행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이, 지독한 그 죄가 인생의 문제, 그것이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모든 영혼마다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에서, 죄의 짐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질병이죠. 질병.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아픈 것이죠. 느닷없이 예고 없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찾아온 분들이 많죠. 아니, 평생 동안 정말 병원도 한번 안 가보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그런 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벳세다에 모인 자 중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으로 그렇게 힘들어한 모든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는 그런 잔치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그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인생 최대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또 치유,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나 굶주리고 있었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 1만 명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만 명을 먹이는, 말씀에 보니까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의 문제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의 문제. 분명히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파요. 어제 마셨는데 오늘 또 목말라요. 어찌된 일입니까?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현실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적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는 정말 기적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을 먹였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적일까요? 무엇이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무엇이 최고의 축복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붙드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조금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면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이 벳세다 들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잔치가 되어야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나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언제나 잔치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부족을 채우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잔치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엔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잔치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벳세대 들녘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말씀의 잔치, 치유의 잔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있고요, 먹을 떡과 여러분 물고기도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에, 이런 이적에 벳세대 들녘에서 베푸신 먹고도 남는, 열둘이 강조리가 남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의 인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런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잔치는 없고 지치고 식상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은 냉랭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의 병, 인생의 질병, 답이 없는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의 인생이 아니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왜 우린 지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들어도 별로네요. 가을 부흥회 한다고 해도 안 오네요. 기도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열망도 사라진 지 오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잔치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잔치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잔치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중심입니까? 우리는 점점 잔치 인생에 식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잔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고 잔치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육신의 모든 피를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잔치 인생으로 바꾸시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열심히 달려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잔치 인생으로 변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잔치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를 보러도 울지 않고 춤추지 않는 이런 시대, 냉랭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시대,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흥도 없고 침울한 분위기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가 60% 늘었대요. 여러분, 마약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미하면서 잔치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벳세대 들녘과 같은 잔치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도 잔치예요. 목장에 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정말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원형 목장을 했어요. 9명이 모였어요. 전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웃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여러분 거기서 제가 다 힘을 얻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은 잔치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잔치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배설하신 잔치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 먹으면 잘 놀아요. 안 먹으면 징징대고 짜고 놀지도 않지 않습니까? 잘 먹어보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쁘게 잘 놉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잔치를 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어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저를 도구로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 부흥회에 70명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백 명인데 많이 안 와서 제가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어쨌든 수십 명이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울고 웃고 특별한 부흥회였다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어본 자만 아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양식이었고 정말 생명의 떡으로 채우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모하며 이 잔치에 기대하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정말 기대하며 그 잔치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잔치에 그거 얼마짜리냐? 우리는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경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것으로 이 잔치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을 바라보며 채우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잔치 같은 인생, 주님은 절대 그렇게 사모하는 인생 가운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이 잔치 함께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용기가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진짜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맞습니까? 세상 사람은 아니죠. 세상 사람은 이 자리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야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남음이 있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 잔치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내가 머물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잔치의 자리를 주일로 옮겨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벳세다 들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은 벳세다 들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그죠? 주일날을 일부 예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난 주일날 토요일부터 설렌다, 기다린다, 그런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 목장 예배 기다린다, 나 목장에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원형 목장은요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기다린다. 목장 하시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도 고속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잔치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